베드로전서를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것은 우리에게 그 신분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 방탕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세상에서 소극적으로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수많은 불신자들 가운데서 행실을 늘 선하게 하며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선한 행실과 관련해서 베드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하였고, 또 둘째는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였고, 셋째는 여러 번 복음으로 권면을 받았을지라도 도무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그러한 불신자 남편에게도 순종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특히 요즘 민주화된 사회와 또 여성의 인권이 높아진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시대착오적인 가르침으로 다가오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이 교훈은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만대의 교회에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뜻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방식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죄 없이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백성을 그 몸으로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사흔날에 도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만물 위에 높여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이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사죄받고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자취를 우리도 따라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배경에서 보면 얼마든지 요즘처럼 민주화된 사회에서 시대착오적인 가르침처럼 보여도 우리는 베드로의 이 가르침이 시대를 초월하여 만대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바로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라 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당해 보이는 고난에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믿음 있는 여인이 도무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남편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줄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내의 정결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내의 정결한 행실이 공로가 되어서 남편이 구원받는다, 그런 뜻은 물론 아니죠.
다만 그 남편이 볼 때에 자기 아내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경외하며 살고 그 믿음 안에서 그녀의 정결한 행실이 그 남편에게 잘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그 남편도 서서히 내 아내가 믿는 복음이 뭐지?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결국 믿지 않는 남편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요, 남편의 종교가 곧 가족 종교였습니다. 남편이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딸린 식구들이 당연히 남편의 종교를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반대입니다. 아내의 신앙으로 남편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약속은요, 당대의 사회적 인식과 고정관념의 장벽을 초월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약속은 비록 그 집에서 아내 혼자 믿을지라도 아내의 믿음이 가족 종교가 되어버릴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의 집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점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왜 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아내가 교회 다녀도 나는 그거 터치하지 않겠다 하고 굳이 헤어지는 것을, 종교 때문에 헤어지는 것을 남편이 반대해요. 그러면 아내가 교회 다니는 믿음 때문에 남편을 버려야 되느냐?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이 굉장히 놀라워요. 뭐라고 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당대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둔 믿는 여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범이라. 그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약속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여인들은 자기 남편이 지금 당장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남편을 성급하게 포기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여전히 자기 남편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강력한 무기가 뭐죠? 그녀의 삶의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유하는 가운데서 그 남편과 가정 안에서 보이고 살아가는 그녀의 정결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말로 말미암지 않는 침묵의 설득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믿지 않는 남편이지만 그러나 그 남편에 대한 믿는 아내의 순결하고 공손한 행동이 지닌 침묵의 설득력, 그것은 그만큼 큰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것을 일찍이 교회에서 잘 교육받고 실제로 그것을 자기 일생에 잘 적용하고 살았던 한 여인이 교회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지요. 어거스틴의 아버지는 이교도였습니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어떤 계기에 모니카는 그리스도를 믿고 이교도 남편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카는 자기 남편을 주인으로 섬겼다고 해요. 남편을 주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녀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주님이 어머니를 아름답게 만드신 바로 그 정결한 행실로서 어머니는 아버지께 복음을 말씀했다고 합니다. 정결한 행실, 침묵의 설득이죠. 그래 마침내 어머니의 남편이 이 생에서의 삶을 거의 마쳐갈 무렵 어머니는 그를 주께 인도할 수 있었다고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이러한 것을 잘 아는 믿음의 여인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정결한 행실과 관련해서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보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믿음의 여인이 자신의 외모를 단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아름다움은 뭐냐? 머리 모양이나 값비싼 장신구나 또 아름답게 치장하여 입은 옷,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온화하고 조용한 영혼을 가진 내적 성품이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4절이 그 말 아닙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당시 사회에서 남성들은 여성들을 단지 성적인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 자신을 남성들에게 어필할 때 어떻게 어필했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로 어필하려고 했죠. 그 점은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은 자신이 가진 경제력과 신체적인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여성들에게 어필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요즘식으로 하면 값비싼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일에 열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로마의 상류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그 화려한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자료들이나 뭐 동상들 이런 것들을 보면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남성들은 뭐 근육질의 몸매를 다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그 시대에 남자로 끼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뭐 웃지 마세요. 여기 계신 남성분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뭐 모르겠어요. 여기 세직시 하나 빼놓고 뭐 그렇잖아요. 그 시대 가면 우리는 뭐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온갖 잡신을 섬기는 이교의 신전에서 활동하는 여사제들을 통해서 그 사회에 유행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신전을 찾는 남성들을 유혹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는 신전에서 활동하는 여사제들이 당시 여성들의 유행을 선도했다고 보면 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한번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사야 3장 16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3장 16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장 16절입니다. 이사야.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자, 이런 일을 누가 한다고요?
시온의 딸들이 한다 그랬어요. 시온의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데 그 모양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이게 이방의 신전에서 남성들을 유혹하는 여사제들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들이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흔히 사용하는 재료들은 값비싼 화장품, 향수, 명품백, 명품옷, 명품 가방 등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이러한 세상에 깊이 영향을 받아서 단지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일에만 이렇게 치중한 나머지 신자가 진정으로 가꾸기를 힘써야 하는 이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요즘 이런 풍조가 요즘 시대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TV만 틀면 나오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연예인들을 얼마나 많이 접할 수 있습니까? 특히 인형처럼 자신을 예쁘게 잘 가꾼 아이돌 그룹의 젊은 여성들과 젊은 남성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말할 것도 없이 그러한 것들은 다 상업화된 것입니다. 그 뒤에는 만몬의 우상이 태산처럼 버티고 있죠. 우후죽순처럼 서로 경쟁하는 연예 기획사들이 예쁘장하게 생긴 아이들을 길거리에서 캐스팅하여서 수년 동안 연습생으로 기용해서 키워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TV 화면에 등장시켜서 연예계 데뷔를 시키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성공하면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여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무분별하게 그것을 신봉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격과 생애 가치관에 얼마나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거기에 생각 없이 따라가 버리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만대의 교회에 전한 이 교훈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외적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보다 내적이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터 위에서 움직이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잘 가꿔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영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지금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가꿀 필요가 없다거나 또 자신의 외모를 그렇게 지나치게 가꾸면 그건 죄가 된다는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신자도 직장에 출근할 때는 또 누구를 만나러 갈 때는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가는 거죠. 특히 주일에 교회에 와서 다른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는 평소 자기가 입을 수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잘 차려입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특히 여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각 가정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외모를 잘 가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결코 죄가 아닙니다. 물론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지나치게 값비싼 장신구나 값비싼 명품에 의존한다면 그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자가 진정으로 자신을 가꾸어야 할 것은 머리를 꾸미고 또 값비싼 장신구,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로 외모를 꾸미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런 것에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은 바로 앞에서 여성들이 자신들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치중하는 것과 대비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여성들이 마땅히 갖추고 나아가야 할 숨겨진 내면의 덕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숨겨진 내면의 덕성과 관련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온화하고 조용한 영혼을 가진 내적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것을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어떻게 보면 신자들은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울이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고 가르친 말과도 관계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마음에 숨은 사람은 성신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변화해가는 거듭난 심령에 숨겨진 인격 혹은 그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이 내면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치장해 나가야 되는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자꾸 단정하게 가꾸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키가 되는 것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이게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라고 하는 이 말, 이 심령은 성신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이것은 본질적으로 성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성신의 열매를 쭉 나열한 것을 보면 바로 거기에 온유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성신의 열매인 온유함은 거칠거나 기질이 나쁜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사람이 거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자가 평소 그 기질이 나쁜 사람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신께서 그를 그 상태에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그 심령이 온유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온유함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이것은 이기적인 강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신자는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도 복수할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자기가 악한 일을 당해도 조용히 그것을 견뎌냅니다.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이건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심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주님의 말씀처럼 이 온유와 겸손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내면의 성품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교만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온유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가 성신의 소유 가운데 늘 머물러 살아갈 때에 비로소 성신의 열매로서 내놓는 내면의 성품, 그게 바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입니다. 안정한 심령도 마찬가지죠. 조용하고 평화롭고 안정되고 늘 화평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안절부절하거나 들레거나 소동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거죠. 그러니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예수님에게서 발견되는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그분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분은 질고를 당하실 때에도 잠잠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승복시키고 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을 확고하게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할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에 잠잠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성신의 열매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 소유하게 될 때뿐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것을 우리 내면의 아름다운 덕성으로 갖추도록 하라는 거죠. 베드로에 따르면 이것이야말로 썩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썩을 것은 뭐고 썩지 않는 것은 뭐겠습니까? 썩을 것은 당연히 아까 말했죠. 값비싼 장신구, 명품백, 명품옷, 자신의 외모를 그러한 것들로 장식하는 것, 그거 다 썩는 것이다 이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책받침 여신들, 비비 케이츠, 브룩 실츠, 소피 마르소, 왕조이. 지금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저도 소피 마르소 좋아해가지고 책받침 가지고 다니고 그랬는데 나만 늙은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늙었더라고요. 썩는 겁니다. 그런 것은 다 썩는 거예요. 근데 썩지 않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 하나님 앞에 잠잠하신 것, 안정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셨던 것, 그런 것은 썩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성품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신의 열매이며 성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기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라, 온유하고 안정한 성신이라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지 믿음이 있는 여성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는 아내들을 통하여 본질적으로 믿음이 있다는 우리 모두가 갖추고 나가야 할 진정으로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값진 내면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을 믿음이 있는 교회 안의 여성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때에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화장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아름다움은 썩고 더럽고 후패하여지는 세상의 아름다움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썩지 않는 것이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이러한 내면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의 아무리 유명한 명품 브랜드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전서 2장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지나치게 치중하고 또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기 바쁜 그 모든 것은 다 썩고 부패하여 없어지고 말 것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러나 또한 세상의 최신 유행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러나 남자나 여자나 유행의 노예가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자람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나가는 일에는
큰 장애가 될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뒤처질 것이 두려워서 최신 유행을 따라 살기 바쁘고, 그래서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지만 또한 머리도 꾸미고 값비싼 금과 은의 장신구로 자신을 치장하고 명품 옷과 명품 신발로 자신을 도배해야만 비로소 인생을 인생답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아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 16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야 3장 16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3장 16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여기까지 있겠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교훈에 따라서 믿음 있는 여성이 불신자 남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이며 사는 것이나 자기 몸무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않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는 것이 그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모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일의 일환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외모보다도 내면의 숨은 성품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가꾸고 나가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수고가 결코 썩지 않게 하시고 그 가치가 참으로 값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이라 우리 주변의 세상과 늘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호흡도 우리 주변의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저희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나가는 것조차도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초월하여 이루고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외모를 가꾸고 나갈 때 나가더라도 진정으로 우리가 힘써서 가꾸고 나가야 할 것을 또한 잊지 않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조용히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았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내면에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라 하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접할 때마다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인가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사옵니다.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결핍 많은 성품들을 드러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도 주님의 성신께서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더욱 변화시켜 주시고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중생한 신자들다옵게 그 중생한 생명의 성신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히 나타나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대하여, 아내가 남편을 대하여, 부모가 자식을 대하여, 자식이 부모를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성품들이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목사가 회중을 대하여, 회중이 목사를 대하여, 직분자가 회중을 대하여, 회중이 직분자들을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이 넓고 풍성한 성품들이 잘 드러나기를 언제든지 저희가 힘쓰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가 보더라도 믿는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인 것이 잘 드러나고 교회도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교회로서 나가는 것을 세상 앞에서 빛처럼 증명하고 서나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